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도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예,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신데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 대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옛날의 대언자들, 애언자들은 부분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대에 걸쳐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성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인가? 자, 2절 중간에 보면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대언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상속자로 정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다른 대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여러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없이 빛이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광선이 비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태양과 광선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한국의 그 이단 신천지,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교회, 몰몬교, 신천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똑같은 줄 아세요? 그들이 다 다른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탄이 다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이단의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 다음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떠받친다는 의미는 유지시킨다, 존재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대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잠깐 콜로새서 1장 17절을 보세요. 콜로새 1장 17절. 우리 옛날에 자세하게 공부했지만 이 세상 만물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콜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콜로새서 1장 17절 보면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아침이면 변함없이 떠서 저녁이면 지고, 또 달은 15일 만에, 한 달 만에 오는가? 한 달 만에? 예. 딱 한 달 지나면 달이 딱 떠서 보름이 되면 아주 그냥 큰 통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점점 줄어들다가 또 15일 지나면 딱 사라졌다가, 어김없이 여러분 밤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김없이 별들이, 때로는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그 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별들 다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들 중에 하나라도 만일에 궤도를 이탈해서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는 다른 그런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자기 궤도를 다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도 보세요. 여름에 지구와 좀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더워요. 와, 금년은 정말 더위가 굉장했죠. 어디 아리조나주는 뭐 124도까지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그 살던 곳에 우리 옆집에 우리가 처음에 갔더니 굉장히 우리를 반가워해 해주고, 그때만 해도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다니던 애들이 다 커갖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밖에 이 렌트카, 큰 이사하는 렌트카 무빙카를
해놓고 사람들 데려다가 막 박스를 해서 넣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갔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디 이사 가냐고. 그 나는 어디 가까운 어디로 이사를 간 줄 알았더니 그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부부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라 그런 거 아니, 원래 그 아리조나 주에서 살았는데 자 얼바인 아이들 길리기도 좋고 학교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거기 이사 간 지가 11년이 됐는데 우리가 갔을 때 이미 그 살고 있었으니까 그 세월이 많이 간 것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다시 아리조나주로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백인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괜찮은 좋은 환경에서 이거 페이먼트하고 산다는 게 이게 백인들에게도 웬만히 해가지고는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딸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러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 얼마나 덥고 그러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와,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에 100도만 좀 넘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124도 이렇게 그 정말 밖에 나와서 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추워져 봐요. 이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얼마나 더 춥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이제 멀어졌다가 가까워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서 참 여러 해 동안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셔서 이제는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더 이상 이제 드라우트 가뭄이 아니라고 가뭄 해소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잔디에도 물을 주도록 허락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바로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만 미국이니까 여러분 저 모슬람 국가에서는 그 아이시스에 의해서 교회가 어택을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몇 주 전에 그 크리스찬 그 학생들 싣고 가는 버스를 공개해갖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가 옛날에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찬 히스토리를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히스토리 특별히 베프티스트 히스토리 보면 베프티스트 히스토리를 뭐라는 줄 아세요? 피의 발자취라 그렇습니다. 몇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크리스찬이티 2000년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한결같이 순교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결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인가 선교사는 산채로 가죽을 벗겨갖고 죽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목베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를 보면서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피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이 세상의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원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 성경 가졌다고 해서 저부 쪽에서 바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거기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로마 천주교가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개인이 성경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말씀을 알고 배우라고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개인이 못 갖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개인이 그 성경책을 갖게 되는 걸 아는 날은 여자인 경우에 마녀라고 그러고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리티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미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분께서는 모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서, 그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그 떠받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세상 만물을, 나와 여러분 이 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유지케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 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언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purged our sins 그랬어요. 그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참 어메이징.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purged out 그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걸 그냥 어떻게 쓱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흔적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데는 값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건 애언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잘못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는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 용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고백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나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라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3절에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느니라. 여기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른편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 오른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그 굉장히 존귀형임을 받고 공경을 받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동등한 관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낫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디렉터, 모든 것을 총괄하신 그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일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들도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3명을 인어서 그러래요.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근데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왔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 엘리야 그러면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진짜 엄청난 선자들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데는 모세와 엘리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프로브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선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우리 예수님은 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란가를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부요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